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놔두고 있지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목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오게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을 일단은 떠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유대 땅에서요 갈릴리로 가려면 이제 북쪽으로 직선으로 가면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 직선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빙 돌아서 가는 길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같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은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중에 수도에 속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다시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행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고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풍습, 그러한 전통들 혹은 심지어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앙까지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신앙이 아주 혼탁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순수 혈통은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미 한번 더럽혀진 그들의 핏줄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이 땅 덩어리에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빙 돌아서 가는 길을 많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가시는데 빙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통과하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할 민족이 아니라 그들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셨던 것이고,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함께 만나시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방인에 향한 그러한 전도는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도 유대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인 것이지요. 자,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투가 좀 고어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처럼 여기는, 개 돼지로 여기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미 많은 상처를 유대인들에게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게 되는 것이고 날이 선 반응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날이 선 반응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조금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를 거두고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요, 진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그 우물이 그들이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만난 그 우물이 조상 야곱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준 우물인데, 그래서 자기 조상들도 그 우물을 마셨고 또 가축들도 우물을 마셨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삶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보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육체의 70% 이상이 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요, 진짜 생수,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정말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운행하셔서 사람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뜻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만 고백했더라면 아마 그 여인은 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으로 봤을 때에, 묵상해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무언가 얻게 되는, 내가 무언가를 취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가져가는, 우리가 무언가 얻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무언가 얻게 되는, 내가 무언가 취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육신에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자세하게 그녀가 어떠한 묵상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만일 그녀가 정말 신앙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였다라면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 있는,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에, 내 이익을 추구할 때에 더 좋은 쪽으로 가끔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한 번씩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만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인본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한두 사람, 내가 원하는 것, 인간 중심의 사회로 자꾸만 변질이 되어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됩니다. 물론 복지가 좋아지는 것,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있지 못하고 자꾸만 내 중심,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내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둥이 되어서, 나의 뿌리가 되어서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다짐을 하기는 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두 가지는 이룰 수 있을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을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삶에는, 내 중심의 삶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옷 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며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면서 오히려 낮아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서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여주고 은혜를 전하여주는 온전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삶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삶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내 중심,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평일 예배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앞으로 섬겨질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꾸만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쁜 세포들은 사라지고 강건하여서 주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큰 어려움 중에 있지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섬길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건이 허락이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이 함께 그곳에 함께 거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손을 펼쳐 주사 모든 나쁜 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함께 섬기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예배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